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쉬는 시간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에 있는 기록에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기도 전부터, 또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획되어 있었고, 이 구원 역사는 당대의 왕이나 유력자의 가문이 아니라 지금은 평범해져 버린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숙소의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유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낮아지는 사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숙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준비성의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려는 의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당시의 목자는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문에는 자기 양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기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보다는 부유한 자들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자기 양떼는 자기가 돌보아야 할 양떼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곤히 잠든 시간에 잠들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는 일들이 결코 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 당시의 사회에서도 더 힘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먼저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다른 이도 아닌 목자를 먼저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울 자리가 없어 구유에서 이 세상의 시작을 맞이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그냥 목자가 주의 사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효율성을 따진다면 주의 사자가 목자를 만나기보다는 그 시대에 가장 촉망받는 랍비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라고 불리어지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만났다고 그게 무슨 효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일부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임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을 먼저 만나시는 이유는 그곳이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이 늘 이런 사각지대에 있게 마련인 것이죠. 세상이 많이 발전했다는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매번 나오지만 실제로 그 정책의 수혜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영리한 부자들이 먼저 혜택을 입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보아왔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아예 바닥에서부터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도 밑에서부터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제일 낮은 자리로 자기 자신이 내려감을 인정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밑에서부터가 아니면 안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기록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목자들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습니다. 12절 보시면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목자들이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듣게 될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죠. 목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혜택을 입게 될 좋은 소식, 거기에 대한 사인은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참 딱한 아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는 완벽한 안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때 정말 이게 놀랍구나, 갑작스럽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아무도 소외받지 않도록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며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건과 방법과도 다른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우리가 알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항상 낮은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 같은 이들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이 하루를 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의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셔서 이 무더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숙제를 신앙 안에서 풀어가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